자,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해서 20절 말씀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해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18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7장과 18장에는 계속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6장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16장 17절 보면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그러니까 성전 보호자로부터 음성이 났는데 되었다. 근데 이 되었다가 언제 난 소리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말할 때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일곱 인의 재앙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말하자면은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번째 그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 지금 되었다 이러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모든 심판은 그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 해서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자세히 설명한 것이 17장과 18장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다는 소리인가? 예, 그거죠. 어떻게 됐길래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내용을 알려면 17장, 18장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니까 음녀와 또 그가 앉은 짐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8장에는 그 음녀와 짐승으로 인하여 치부하던 자들, 치부한다는 말은 그걸로 인해서 부자가 된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치부하던 자들이 그 당할 심판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요 앞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뭔가 천사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굉장히 큰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뭔가 앞에서 우리 여러 번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지만은 여기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특별히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은 뭔가 더 특별한 그런 말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하게 됐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절로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걸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는 큰 권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큰 영광이 함께 임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천사가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바벨론이 이제 끝이다. 끝장났다. 더 이상 바벨론이 계속 영속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곳이 무엇을 뜻하느냐 했을 때에 여기 2절에 계속 그랬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냐? 바로 이렇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뭐 그냥 일반적으로 날아다니는 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가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왜냐하면은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듯이 그의 악한 영들도 그렇게 공중을 날아다닌다라는 의미로 새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뭡니까? 결국 바벨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크게 말하면은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체계.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지금 여기 말한 대로 각종 더러운 영,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또는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일들은 하나같이 악한 일들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가 될수록 세상이 점점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뭐 정치고 경제고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는 어떤 연예계통 이런 데도 보면은 전부 사단의 그 어떤 습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뭔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절에서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좀 건너뛰어 가보면은 그 8절에는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바벨론 즉 음녀가 심판받았음을 이렇게 다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도 이미 선포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고. 근데 지금 8절에서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란 말이 중복이란 말이 아니라 더 강하게 그것을 더 추가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마지막에 8절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기서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신, 그러니까 심판하실 주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버전을 보면은 현재 완료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has judg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심판했다. 이미 심판했는데
과거의 심판에서 과거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했는데 계속 지금 그 심판이 유효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완료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바벨론을 심판했다. 즉 바벨론이 음녀예요. 우리 계속 어떤 한 뭐 여자 얘기 나오고 그 여자가 음녀라는 말이 나왔고 또 그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또 호칭을 한다라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는 말씀에는 이 음녀에게 떨어지는 심판을 보는 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우리가 뭔가를 놀랄 때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뻥 하고 소리가 나면은 깜짝 놀라죠. 그 뻥 하는 뭐 하는 거예요? 뻥튀기. 그러니까 내가 뻥튀기가 그때 터질 줄 모르고 가다가 뻥 터지면 깜짝 놀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 뻥튀기 하는 그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면 뻥이야 하고 소리치고 그리고 뻥하게 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해라 그거죠. 아 지금 이제 뻥 소리 날 거구나. 그러니까 알고 준비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로 뻥이요 하고 그리고 진짜 펑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덜 놀라요.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날 걸 알고 예상하고 있을 때는 덜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벌어지니까 지금 여기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을 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들을 때 그거 고지 듣겠습니까? 잘만 산다. 잘만 산다. 지금 봐라 사람들이 연령 평균 수명이 지금 얼마나 높아졌느냐. 자꾸만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이게 아주 뭡니까 그래프가 아주 확 이렇게 올라가요. 그 평균 수명의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80대 초반 뭐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한 10년만 더 있으면 이제 뭐 평균 수명이 한 90대 될 거다.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은 뭐 100세까지는 이제는 뭐 거의 뭐 살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한 2050년 정도 가면은 한 110세까지도 산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120살까지 살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별로 좋아할 게 뭐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옛날에는요 평균 수명이 60세 우리 뭐 한 세대 전만 해도 아마 평균 수명이 아마 60세 정도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 세대면은 보통 한 세대가 30년인데 우리가 그동안 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생활한 뭐가 있으니까 적어도 한 7, 80년 전 그때는 뭐 6.25 때는 뭐 그런 6.25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람들을 같이 하면은 뭐 그 평균 연령이 쑥 내려오고 그런 것 말고도 평균 연령이 뭐 한 60대. 지금도 중동 지역 이런 데 가면은요. 평균 연령이 한 40 정도 되는 그런 나라가 많아요.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데 40 정도 되는 나라. 그런데요. 그런 데서는요. 그렇게 앓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살다가 그냥 조금 병 걸린 듯 싶으면 그냥 죽어. 그러니까 뭐 알아누워서 뭐 침대에서 한 5년, 10년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나라들은 그냥 살다가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살았는데 잘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무슨 병이 걸리더니 오늘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균 수명 한 뭐 50대, 60대 되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90대, 100대가 되면은요. 잘못하면은 누워 있는 시간이 10년, 20년 돼요. 그러면은 정말 그게 가치가 있는 걸까? 어떤 의사들은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80대가 넘으면은요 건강 검진은 받지 말래요. 왜 그러느냐? 아니 암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주로 이제 암이 가장 무서운 병인데 암이 있다라고 해서 80 넘어야 그 암 수술할 건가? 그러니까 수술해도 그럼 정상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있던가? 수술해도 그래도 이제는 80대라는 그 연령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쇠약하게 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수술 하나 안 하나 뭐 거기서 거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수술하고 침대에서 10년 더 사느니 뭐
수술 안 하고 한 5년 살고 가느니 뭐 그게 그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수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건강 검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암들은 뭐 수술하면은 금방 쉽게 낫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암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검사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무슨 뭐 내시경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이런 장기들이 다 노화가 돼 갖고 뭐 무슨 뭐 대장 내시경이니 위 내시경이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시경 잘못하면 그 장을 잘못 건드려서 거기에 구멍이 뚫린다는 거예요. 왜? 얇아졌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젊었을 때처럼 이게 탄력이 있고 뭔가 이러면 괜찮은데 이건 탄력도 없겠다, 뭐 얇아졌겠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 내시경이 잘못 건드리면 구멍이 뚫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많으니까 내시경도 하지 말라 뭐 그런 의사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내시경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뭐 생기면은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죠. 뭐. 자, 어쨌든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애통이 일어나요. 애통. 그래서 애통이 일어나서 뭔가를 말하는 거 그걸 애가라고 불러요. 애가. 슬픔의 노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노래가 지금 여기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애가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땅의 왕들 또 땅의 상고들 그리고 각 선장과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이 그 애통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애통은 무엇에 대한 애통인가?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애통. 그겁니다. 8절에 아까 그 앞에서 8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거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불에 살라지리니 그래서 애통이 나는 거예요. 불에 살라져요. 얼마 전에 저 인천의 청라 지역의 어떤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 자동차가 화재가 난 거 있었죠. 아주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뭐 자동차가 한 80여 대가 전소가 됐고 또 한 700여 대의 차량들이 그 끄을름으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당하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 대가 화재가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그 재앙이 그때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지하 주차장으로 그 아파트들은 대개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모든 뭐 전기 시설, 수도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걸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거기 그 아파트가요. 무슨 뭐 여기 뭐 105동이다 그럼 105동 지하 주차장에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105, 106해서 뭐 205, 305, 405 저까지 다 거기에 뻥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통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연기가 저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단수되고 단전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아니 물 안 나오고 전기 안 들어오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저희 누님 댁에 우리 저 김포에 있는 누님 둘째 누님인데 그 누님의 아들이 그 가정이 거기 살아요. 그 청라에. 물론 다행히도 그 화재 난 바로 거기 가까이 살지는 않고 거기서 조금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살았는데 그래도 일단 화재가 났으니까 뭐 지하 주차장에 있었던 차는 약간 끄름이 좀 뭐 있었나 봐요. 그리고는 집에 단수가 되고 단전이 되니까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처제 집에 가서 이제 며칠 한 열흘 동안을 이제 그렇게 있다가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멀리 있는 관계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는데, 그럼 생각해봐요. 거기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정말 난민이 됐다 그러잖아요. 졸지에 뭐 몇백 명이 뭐 난민이 돼갖고 지금 난민 생활을 하듯이 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막 그냥 한탄을 하고 있잖아요. 왜? 화재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지금 이 바벨론이 아까 불에 살라진다라고 했을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랄까? 왜냐면은 이것은 그냥 뭐 자동차 몇 대
타워는 뭐 그냥 뭐 저기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불나갖고 아파트 뭐 한 동 탔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불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요, 심판이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화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동안 이 바벨론, 즉 음녀와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그 많은 존재들이 너무나 놀라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도, 음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전체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보게 돼요. 물론 거기에 사람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고,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포함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 온 세상을 이루는 그 체계가 바벨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물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 바벨론 왕조가 있었을 때도 그 바벨론이 한 인물을 가리키질 아니하고 거기에 한 왕국, 한 나라를 가리켰던 거예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바벨론이 한 나라가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세상을 다 통틀어서 바벨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이제 개개인은 이제 좀 따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기에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 체계에 거기에 동화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그 체계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음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의지하고 여지껏 살았던, 그래서 아까 그 음녀는 어떤 음녀냐, 짐승의 위에 앉아 있는, 그리고 모든 무엇의 어미 그랬죠. 모든 음녀들의 어미 그랬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의 그 어떤 체계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연 마음이 어떤지, 이것을 보는 그 목격자로서의 그 마음이 어떤지, 그걸 표현한 것이 9절에서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볼 말씀이 거의 다 마지막 20절만 빼고 9절에서 19절이 과연 이렇게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 이제 이것을 말씀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지금 표현이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좀처럼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그 심판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로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심판은 갑자기 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걸 좀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 도적이 밤에 불현듯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렇게 말.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큰일 났다, 이런 의미で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한숨 섞인 그런 자조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화를 받았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지금 여기 10절에도 있지만 16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와요. 3번씩이나 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얼마나 큰 화가 여기 미쳤으면 그렇게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9절에 우선 땅의 왕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땅의 왕들이 애가를 불러요. 왜 부릅니까? 왜 통곡을 합니까? 애가가 통곡이에요, 한마디로. 왜 통곡을 합니까? 여기 3절 앞에서 그랬잖아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즉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말이 뭡니까?
같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임금들은, 즉 이 세상에 속한 임금들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체계와 같이 하나가 돼서 거기서 먹고 살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이 세상적인 모든 권세를 거기서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졸지에 멸망을 당하니까 이게 너무나 황당하게 그들이 지금 화이토다라고 떠드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대상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인데, 바벨론하고 이 땅의 임금들이 마음을 합해갖고 똑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끼리는 서로 화평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 그냥 이렇게 멀어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두드러지게 사단을 표현하는 그런 나라로 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나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예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 두 나라를 말할 때 특별히 사단의 그 모든 성품을 거기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고, 에스겔 28장에 가면은 두로 왕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똑같이 사단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오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흉룡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두로라는 나라가 요 마음, 여기 2절에 있는 마음, 즉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닥치고 이스라엘이 뭔가 힘든 그런 상황에 접하는 것을 이 두로는 좋아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더 우월해지니까. 두로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뭔가 이렇게 좀 경쟁 관계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외적의 침입 또 받고 뭔가 일이 좀 잘 안 돼서 이 나라가 아주 고통 가운데 있으면 두로가 지가 대장인 양 쓱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마음,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두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그 당하는 고난을 보고 네가 좋아라고 했지, 네가 잘난 척했지, 내가 너를 지금 심판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에스겔 27장 2절, 인자야 너로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그러니까 애가를 지으라니까 단지 슬퍼해라가 아니라 그 슬픈 그것을 선포해라. 이거 선포해라. 두로가 엄청 슬픈 일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네가 다 선포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 네 물화를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도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는 바닷가에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는 이 무역이 아주 흥왕했어요. 무역으로 부자가 된 나라예요. 이 두로라는 나라가 늘 그 바다, 거기 바다가 지중해죠. 그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번 나라. 그게 지금 이 두로기 때문에 이 바다가 나오고 배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자, 26절,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름하여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장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임이요. 그러니까 그 두로가 그 바다를 통해서 뭔가 무역하면서 부자가 됐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거기 배를 관계되고 뭐 배를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배를 고치는 사람 뭐 다 그 선원이고 뭐 일반 뭐 뭐고 다
그들이 일식간에 다 바다에 빠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28절 내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다. 선장이 왜 부르짖어요? 배가 가라앉으니까, 지금 침몰하고 있으니까. 선장이 그것이 지금 마음에 지금 너무나 한이 돼갖고 배가 가라앉는구나 하고 탄식하면서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그 모양을 지금 두로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두로가 일식간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 두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체계가 졸지에 무너지는 것, 그것을 지금 이렇게 연상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는요, 두로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역시 사단을 표현하는 그런 나라로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도 아주 부강한 나라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다 멸망한다를 선포하라 이거예요. 멸망한다. 바벨론이 멸망한다. 여기 이제 갈대아는 그 지역을 의미하는 거고, 바벨론은 그 갈대아 지역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대아, 때로는 바벨론 이렇게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벨이라든가 무로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신, 벨이라고 하는 신,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 그래서 신상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다 졸지에 무너진다. 그래서 조금 뒤로 가서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묵해 하리니 바벨론의 함락한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대단한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졸지에 그 멸망하는 그것을 온 세상이 다 듣고 알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고, 그들은 사단과 하나가 된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부와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압박하고 핍박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나라가 구약에 멸망당할 것을 선포를 했듯이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바로 그 바벨론, 그러니까 옛날 그 바벨론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은 더 큰 이 온 세상 체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단의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사야서에서 그 바벨론을 이제 들어서 사단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14장에 나와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악인 또는 패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인의 몽둥이 또 패권자의 홀은 통치하는 그 일종의 그 지휘봉 뭐 그런 걸 홀이라고 불러요. 그걸 다 꺾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벨론아, 너는 이제 꺾였어, 너는 이제 망했어, 이제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28장에는 두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교만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잖아요. 자기가 뭔가 조금 뭔가 잘 되고 뭔가 좀 풍부하고 뭔가 있고 뭐 이러면은 괜히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좀 높은 줄 알고 우쭐거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의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교만한 마음의 그 어미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우쭐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여기 두로가 꼭 그랬다면 두로 왕도 그랬고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 보면은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 아까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땅의 왕들이 애곡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뭔가 거기서 자기들이 그렇게 뭔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었던 그 바벨론 또 음녀라고 하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서 외쳤던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말하자면 자기들이 지금 뭐 장사하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뭐 음식점을 한다, 무슨 한다 이렇게 하면 그 빌딩이 이렇게 있어요. 빌딩. 거기서 이제 내가 그 점포 하나를 사갖고 거기서 내가 지금 장사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밤중에 보니까 그 빌딩이 홀랑 다 타버렸어. 내 재산이 다 타버렸어. 물론 뭐 나중에 어떻게 보상받는 길이 좀 있겠다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보상받아도 불탄 거 그 원 상태로 회복은 안 되죠. 이렇게 타버렸을 때 그동안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어떤 바탕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며 얼마나 애통할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할 때에 그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임금들이 그래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거기서 살았거든. 땅의 그 체계를 이용해서.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니까 얼마나 황당할까. 자, 다시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임금들만 애통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땅의 상고들도 애통을 해요. 땅의 상고들이란 말은 장사하는 사람들 그 뜻이에요. 상업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상고들인데 땅의 이 상고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비탄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들의 삶이 거기서 지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그 어떤 존재가 멸망한 것이 그게 마음 아파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살 길이 지금 막막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곧 자기들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기들도 바벨론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음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같이 그렇게 조화라 했는데 자기들도 그럼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애통하는 겁니다. 여기 에스겔 27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음이요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기서 넌 두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그러니까 너 두로를 비웃을 것이다. 언제는 그렇게 잘 산다, 부강한 나라다 그렇게 떠들더니 하루아침에 너희들이 그렇게 폭삭 멸망한 것을 볼 때에 열국의 상고들이 너를 보고 다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바벨론에 멸망하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살아갔던 모든 상고들도 다 지금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흐름이 뭔 줄 아세요?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그 체계가 뭔 줄 아세요? 경제예요. 한마디로 돈입니다. 돈이 이 세계를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군사력이 뭐 세계를 움직이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군사력도 돈으로 좌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미국이 왜 이렇게 군사력으로 막강한가? 한마디로 미국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파워예요. 돈으로 이 모든 세계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군사력에서 재래식 무기와 또 재래식 무기가 아닌 비균형 무기가 있죠. 그걸 보고 핵무기라고 얘기하는데, 핵무기 빼고 재래식 무기로 따지면은 어느 나라가 가장 강하냐 했을 때 거기서는 우리나라도 정말 손꼽아요. 뭐 4위, 5위 막 그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 국방력이 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면 핵무기가 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로 세계 1위를 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핵무기가 없으면은 핵무기 있는 나라한테 져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군사력 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뭐 부강하냐 어쩌냐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핵무기만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볼 것도 없어. 우리 경제고 뭐고 다 우리는 다 거지같이 살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핵무기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핵무기를 저 미국 대륙으로 쏘아 보낼 수 있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어야 돼. 이런 것을 하고 계속 그 실험을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 그게 완성됐잖아요. 지금 김정은은 얼마든지 미국에다가 그 핵폭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건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은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권 밖으로 어마어마한 거리 수백 킬로미터를 올라가는 거, 그걸 뭘로 요격을 합니까? 요격 못해요. 그것이 낙하할 때는요 마하 15, 20 막 이런 속도로 낙하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요격을 해요? 못 막아요. 그래서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뭡니까? 그 핵 잠수함이 있잖아요. 잠수함에서 또 핵미사일을 쏘는 건 이건 더 치명적이에요. 저기 LA 앞바닥 태평양으로 해서 LA 앞에 가서 그 코앞에서 핵미사일을 쏘면 그걸 어떻게 막아요? 잠수함에 다니는 것은 좀처럼 탐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걸 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핵잠수함을 만들겠다 또 이제 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것이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기축통화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축통화라는 것은요, 세계의 이런 모든 거래할 때의 기준이 되는 돈, 그게 기축이에요. 그 기축통화가 뭡니까? 뭘로 거래를 합니까? 미국 달러로 하잖아요. 달러가 뭐 여러 나라도 조금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 달러가 가장 중요한 거래 그 수단으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사올 때 달러로 지불을 해야 돼요. 한국 돈으로 아무리 줘도 안 받아요. 거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세계가 인정 안 하는 거니까. 세계가 인정하는 건 달러예요. 그게 기축통화예요. 그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력은 막강한 거예요. 미국의 어느 나라 하나 제재하려면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어요. 그 나라?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저 나라랑은 무역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이번에 뭐 러시아 같은 나라, 러시아랑은 무역 거래하지 마라. 북한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랬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거기 순종해야 돼. 미국이 아무리 말해도 아니 우리는 그래도 러시아하고 거래할 거야. 이랬다가는 이 나라도 큰일 나요. 지금. 왜 그러냐? 기축통화를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달러가 그 나라에서 공급이 안 되고 그 나라에서 거래하는 것을 막으면 그 나라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했죠. 그래갖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갖고 우리 니네 석유를 살게. 그 대신 달러가 아니고 원화로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래 우리 그걸로 받을게. 그걸로 거래하자. 이렇게 해서 뭔가 되는 줄 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해보니까 큰일 났거든. 왜? 미국이 지금 달러를 쥐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걸 자기들한테 허용을 안 해주면은 자기들은 거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좀 거래하는 척 하다가 지금 그게 다 유야무야 이렇게 돼버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것은요, 돈입니다. 돈. 경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체계는요, 돈으로 세계 모든 경제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체계가 무너졌으니까. 무너지는 건 간단합니다. 이 세상 체계에 이런 거래 이런 거 한순간에 싹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를 딱 지목해서 그 나라랑 거래하지 마 하듯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모든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모든 거래가 다 끊겨요. 모든 거래가 끊겨요. 그러면은 원시 시대로 돌아갈 건가? 자급자족 시대로 돌아갈 건가?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요. 만약에 외국과 거래가 끊겨지면은 당장 에너지 수입 못하면은 우리나라 에너지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은요 에너지가 없으면 뭐예요? 뭐 전기고 뭐고 이런 거 다 사용 못해요. 수도고 뭐고 전부 에너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식량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식량 엄청 수입합니다. 근데 식량 수입을 못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밭에 가서 감자나 심고 맨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거 만약에 무역을 못하면은요 어느 나라도 제대로 버팅일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상고들이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이렇게 물건 사고 팔고 하면서 뭔가 돈을 벌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그들이 애통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12절 보세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런 것들을 물론 여기에 명시 안 된 것들도 많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꼽아서 여기 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이 뭡니까? 우선 귀금속류, 보석류 뭐 이런 거, 또 옷감류, 옷감도 아주 값진 옷감, 또 각종 기명들, 좀 값이 나가는 그런 물건들, 또 각종 향류, 각종 주류, 또 식용유, 곡물류, 육류,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런 것까지도 팔아요. 네. 물론요 이런 물건들은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물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또 이것을 사고 팔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그 체계 속에 무슨 정신이 지금 흐르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장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사고 팔고 다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슨 정신이 흐르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이런 걸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라는 거죠. 좀 부자가 됐다. 자기들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세상에 돈 버는 것은요 사고 파는 데서 나와요. 돈이 다른 데서 안 나와요. 나 농사죠. 시골에서 논농사 짓잖아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농사 짓는다고 돈이 안 나와요. 나 2만 평을 해. 2만 평이면 엄청 많은 논이에요. 그러나 2만 평을 농사죠. 여러분 돈이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돈이 나오게 하려면 2만 평이고 3만 평이고 거기서 나온 이 곡물을 팔아야 나와요. 파는 게 뭐예요?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돈을 만질 수가 있고,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뭐 옷도 사고 뭐 나가서 뭐 추어탕도 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뭘. 옛날에는 그래서 뭐 했냐, 저희 옛날 시골에 있을 때 장사, 이 행상이죠, 머리에 그 큰 대야에다 생선, 갈치, 보니 이런 걸 이제 갖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뭘로 샀어요? 쌀 한 대빠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장사꾼들이 파는 건 좋은데 나중에 투덜투덜 거려요. 올 때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갈 때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소규모로 할 때가 그런 거고, 이 세상에 이런 거래와 매매가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걸 통해서 자기 부를 쌓으려고 그런 정신으로 하잖아요. 그냥 물건 팔 때 그냥 아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고, 살 때는 또 가장 싼 가격으로 살려고 하고. 이거 왜 그래요?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부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니,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그럼 나는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게 하려고. 그게요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나라 간에도 그래요. 나라 간에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결국은 인간은요 그런 장사 매매를 통해서 자기 부를 쌓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악한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까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뭐 종들이라 이거는 이제 뭐 노예들 뭐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영혼들,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혼이라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혼을 뭐 어떻게 빼갖고 팔아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매매 수단으로 그렇게 써먹는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인신매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실제로 자기 팔려간 사람은 자기가 팔려간 줄도 몰라. 최초의 그 인신매매, 최초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 인신매매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보잖아요. 누가 인신매매 당했어요? 요셉. 그죠? 요셉이 인신매매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이제 그렇듯이 뭔가 돈을 받고 그 거래로 물품처럼 팔려가는 거, 요거 인신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요, 좀 놀라운 그런 뉴스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요즘 중국에는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젊은이들이 뭔가 이렇게 꺼리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 뭐 결혼 같은 것도, 우리 결혼 안 해. 그 뭐 10대 금기 뭐 이런 거 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결혼 안 해. 우리 자녀 출산 안 해. 또 뭐뭐 안 해.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헌혈 안 해. 이것도 들어갔어요. 아니, 헌혈 안 하는 것이 뭐야? 왜 헌혈을 안 하겠다 그래? 중국에서는요, 왜 젊은 사람들이 헌혈을 안 하느냐? 헌혈하면은 내 피를 이제 뽑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뽑아가서 내 피가 뭐 무슨 혈액형인지 또 여기 유전인지 어쩌니 별걸 다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검사가 그 컴퓨터에 계속 저장이 되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신원이 외부적인 신원이 아니고 내 신체의 신원이 노출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뭐 재정적인 힘이 많은 사람들, 허담태 무슨 뭐 깡패 두목들 뭐 이런 사람들조차도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지금 뭐 간이 손상돼 갖고 간을 이식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거는 나와 체질이 맞는 사람한테 받아야 이게 수술이 되는데 나와 체질 맞는 사람은 어디서 구해? 그런데 지금 중국에는 그게 데이터가 돼 있는 거예요. 왜? 혈액 헌혈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있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그걸 어떻게 취득해 갖고 저기 어디 지방 어디에 있는 그 사람이 나랑 똑 맞네.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쥐도새도 모르게 그 사람을 쓱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나를 쥐도새도 모르게 쓱 데려갈까 봐 헌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중국에서는 장기 매매가 아주 흔하다. 그래서 뭐 길거리 노숙인들이 어느 날 없어져요. 근데 어디 가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장기 적출을 당해갖고 장기 매매에 쓰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요. 근데 중국에서는요, 그런 뉴스를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리지 못해요. 올리면은 금방 삭제해버려요. 중국은 자기네 나라를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뉴스가 있으면 즉각 삭제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괜찮은가 보다,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들에게, 사람 자신도 사고팔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관한 거다. 그럼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물불을 안 가려요. 자, 14절 보십시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에서 과실이 떠났다. 더 이상 바벨론이 과실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벨론한테 기댈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지금 탄식하고 그러는 겁니다. 없어졌다, 이겁니다. 없어졌다. 그래서 상고들이 다시는 자기들이 이 장사로 부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으니까 그걸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자,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 상고들이 멀리 서서, 이 말이 뭡니까? 가까이 접근도 못해. 왜?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금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심판이 사실은 자기들에게도 임할 심판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바벨론이 한패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그냥 울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 치부했다. 그걸로 인해서 자꾸만 자기 부를 쌓았다라는 그겁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이 무너진 거는요, 이 상고들의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금방 이해. 돈줄이 끊어졌어. 더 이상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6절.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요건 이제 요 다음. 그러니까 화이또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모든 세상에서 허다못해 돈 벌 구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그럼 행복이 뭡니까?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정의를 잘 못 내려요. 내가 즐거운 거요. 내가 즐거운 거. 자기 기쁨, 뭐 그런 거죠. 내가 즐거운 거. 한마디로 재미있는 거. 내 사는 게 재밌다. 난 이러고 싶다. 이겁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그 재미이고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든 뭘 말하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고 돈이 끊어졌다. 여러분들은 대개 돈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지갑에 넣고 다니죠. 지갑에 얼마나 넣고 다녀요? 한 10만 원 넣으면은 요즘은 다 카드로 하고 다 삼성페이 이런 걸로 하니까 지갑 자체를 안 갖고 다니거든. 그 뭐야? 삼성페이로 한다는 것은 내 돈은 은행에 있다. 그거 아닙니까? 어느 날 은행 자체가 망가지면은, 그 체계가 망가지면은 아무도 은행에서 돈을 빼낼 수가 없게 된다면 나는 알거지 되는 거야. 졸지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서로 상대방의 그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마비시키기 위한 그런 무기가 있어요. 전자기기들을 다 태워버리는, 아주 강한 전자파를 쏴갖고 모든 전자기기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하루아침에 못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은행의 모든 거래 다 이거 전자기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다 못 쓰게 돼요. 망가져요. 이렇게 돼버린다면 경제가 이제 끝난 거죠. 그걸 복구하려면 수년, 10년 이렇게 다시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더 이상 재미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거죠. 자기들의 운명도, 이 상고들의 운명도 바벨론과 똑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죽게 되겠구나. 이제 이걸 그들이 아는 거죠. 과거 두로가 누렸던 것들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에스겔 27장에 보면은 여기 23절에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물화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름하여 동풍이 바다 중심에 너를 파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장사와, 장사는 장사꾼입니다. 또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임이요 네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로가 졸지에 멸망당할 때의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18절 본문 18절입니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걸 누가 그렇게 하느냐? 아까 여기 17절 앞에 17절 그 하반절에 보면 각 선장과 또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 멀리 서서 보고 지금 외치는 소리가 지금 여기 18절 19절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들도 외쳤어요. 임금들이 외쳤잖아요. 또 상고들도 외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바다에서 일하는 뭐 선장들이니 선원들이니 그들도 똑같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뭐가? 바벨론이 멸망한 것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지금 화가 임하였도다. 참 그런 겁니다. 두로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에스겔 아까 27장 28절 읽었는데 그 다음 29절로 해서 35절까지가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부유하게 되는 것 자체를 단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됐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부를 단죄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걸 축복의 수단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임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 결코 정죄당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를 모으기 위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편 73편에 어떤 사람이 낙심할 뻔했지, 실족할 뻔했다, 그런 말을 한 대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악한 자들이 더 이렇게 잘 사냐, 이제 이런 거. 그러나 그가 나중에 그게 반전되죠. 아, 내가 이제 알았다, 그 원리를 알았다 하면서 뒤에 고백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여기 73편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 음녀를 누구라고 적응하냐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주를 떠난다라는 것이 음녀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멸망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반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73편에 보면 아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게 복이 아니구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건 음녀구나. 아무리 그가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건 음녀구나. 그리고 음녀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다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은 다음에 좀 같이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